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며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가나안 땅에 잘 정착했습니다. 가솔들도 많아졌고 재물도 풍성했으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큰 기쁨을 누리지는 못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약속대로 아직 그 약속하신 아들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아들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시며 다시 한번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라고 하시며 처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나이가 100세나 되었고 사라가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엎드려 있다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만 아브라함은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여 어이없어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낳게 될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시며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이 사는 지역을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분들을 보고 영접하여 음식을 대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라가 그 소리를 장막문에서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라도 속으로 웃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늙었고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즐거운 일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여 웃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야 왜 웃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아들이 있을 거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라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저 웃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면서 변명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웃었잖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이없는 웃음을 웃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웃느냐라고 지적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그 이름을요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삭이라는 말 히브리어의 뜻은요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년이 지나 사라가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었다라고 지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불러요? 이삭, 이삭, 이삭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 이삭이 뭐라고요? 웃었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부를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이었다면 이삭 하고 부를 때마다 자신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이없어 웃었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끄러워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웃음 할 때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믿지 못하고 어이없어 웃었던 그게 생각이 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겠어요. 근데 그 부끄러움만 있는 것은 아니라
아들을 바라보면 100세와 9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쁘고 귀엽겠어요? 볼 때마다 저절로 뭐예요? 입이 귀에 걸리는 거죠. 저절로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쳤던 거죠. 그래서 아들을 얻은 사라가 저 안 웃었는데요 이랬던 사라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사라가 낳은 아들 이야기를 듣는 자마다 사라와 함께 웃을 것이다, 기뻐할 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이 들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웃을 것이 없었던 가정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루셔서 그들을 웃게, 기뻐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이상 자신들에게 기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아들을 낳는 기쁜 일을 허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쁨으로 웃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상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기뻐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웃으며 기뻐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뻐하며 웃게 되는 은총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며 기뻐할 수 있게 하시는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시편 4편 위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또 다른 시편들을 보면 그 시편이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시편 4편은 기록된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으로 인하여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다니며 환난을 당하던 어느 날 밤에 이 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그 배경을 추정합니다.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지만 그 읽은 본문 중에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핵심의 말씀은 7절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7절을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아멘. 아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왕궁에서 쫓겨나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다시 말하면 추수하여 모든 것이 풍성할 때보다도 더 기쁨이 넘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3절에 보면요, 더 분명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면서 고백하는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다양한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6절 하반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이렇게 풍성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까지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기도하여 응답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얼굴을 비춰달라,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소서라고 하는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얼굴을 비춰주고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할지라도 6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세상 사람이 다 조롱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리를 향하여 얼굴을 비춰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엄마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울어 제낍니다. 엄마 얼굴 보이지 않는데도 울지 않는다, 이미 다 큰 거예요. 아직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를 생각해 보시고 손자 손녀 키우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엄마 얼굴 안 보이면 애들이 어떻게 하죠? 그냥 뭐 있거나 없거나 그냥 잘 지내나요? 엄마 얼굴이 눈에서 안 보이면 그냥 울어 제끼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줘도 우유 입에 물려도 소용없어요. 재미난 장난감, 이 땅에 어떤 것도 그 아이의 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엄마 얼굴 보는 것만 원하지요. 어린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볼 때에만 편안합니다. 엄마 얼굴을 보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기만 하면 만족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주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비춘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볼 때 우리는 만족하게 된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실 때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죠.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네, 한 번 더 읽으라고 나왔네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어떨 때 잠이 안 와요? 밤에? 저는 주로 이제 잠에 깨는 경우 보니까 몸이 이렇게 찌뿌둥해가지고 그냥 저녁에 자서 대부분은 보통은 자면 새벽에 새벽기도 갈 때 알람 듣고 깨는데 어떤 때는 한 1시간 반 아니면 3시간 자고 나면 중간에 깰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 이 몸이 찌뿌둥하면 저는 잘 깨더라고요. 근데 잠을 들지 못하는 경우 여러분 어떨 때예요? 몸이 좀 불편하거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자기 아들에게,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 왕 다윗을 쫓아낸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친 겁니다. 도망친 상황에서 압살롬과 전쟁을 하는 그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밤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다윗이면 평안히 컬컬 잘 주무시겠어요?
예배 드릴 때 조시는 것처럼 주무실 수 있으시려나? 쉽지 않잖아요. 근데 다윗은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소서 하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다윗의 마음에 기쁨을 두실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할 것임을 확신하고 평안히 눕고 잠을 자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다윗은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윗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평안을 누린다 이게 아니잖아요. 아직 아들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내 얼굴,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비추소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넘치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밤이 되어도 잠자리에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여 얻은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얻어지는 기쁨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진실하게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실하게 마음으로부터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평안하게 잠을 잘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다윗과 같이 어떠한 환난의 순간에도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속에 핵심은 7절 말씀인데 7절 말씀 중에서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기,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지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왜냐?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정신 수양을 해야 되나?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해라 이 말은 자신의 마음을 성령님께 맡기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삶이 훈련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마음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왕좌에 성령님께서 좌정하시게 해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 문을 열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나로 하여금 기쁨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 흐르듯이 기쁨도 넘쳐 흐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면 이 땅의 것을 얻음으로 누리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은 훈련을 통해서 그 근육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팔을 이렇게 움직이던 사람이 좀 무거운 걸 들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훈련을 하면 이두박근이 굵어지고 근육이 강화되죠. 더 무거운 걸 들고 훈련이 되어지면 그 훈련되어진 사람은 평소에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이 사용되는 근육이 강화되어서 그 일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근육이 있어요. 영적인 근육도 자주 사용해서 훈련이 되어져야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주 사용하고 훈련을 해야 더 강하게 되어져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하게 자극을 주면 자극을 줄수록 더 강화되는 거예요. 주의 명령을 따라 슬픔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훈련돼요. 자그마한 슬픔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슬픔에 매몰되어 버리면 못 이기잖아요. 근데 작은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훈련을 하면 조금 더 큰 슬픔에도 그걸 이겨낼 수 있게 돼요. 점점 더 큰 슬픔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기뻐하는 이 마음의 훈련이 되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생의 희로애락이 모두 이 마음에서 비롯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영혼들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죄의 삭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고 미래에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현실에서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단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주셨단 말이죠. 근데 내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단에게 빼앗긴 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기쁨을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사단은 성도들로 하여금 열악한 환경을 보게 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주변의 환경을 보지 말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았다면 결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얼굴을 내게 비추소서라는 말은 내가 주를 바라본다는 말과 동일하거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도록 내 마음을 주님께 계속 내어드리는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회까지 하셨던 우리 홍성철 목사님 간증이 있는데요. 서울신대 전도학 교수 하시면서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젊었을 때 이야기를 간증하시는데, 어느 더운 여름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시계를 날치기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젊으셨을 때 시계는 아주 귀했다고 그래요. 요즘이야 뭐 시계 싼 것도 많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는 시계를 아마 구하는 게 힘드셨고 아마 얼마짜리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귀했던 것 같아요. 순간 날치기를 당해서 시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는 참 가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시계를 잃어버린 것은 큰 아픔이었다. 엄청난 손해였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계를 구한다는 것은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힘들고 어렵게 정말 마음 먹고 벼르고 별러서 시계를 샀죠. 근데 그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실까요?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홍 목사님도 화가 났겠죠, 그죠? 억울하고, 왜 하필 내 시계를 훔쳐가는 거야?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시계를 날치기 당한 것은 억울하지만 그것 때문에 기쁨까지 잃어버린다면 이중으로 억울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주님, 시계는 나에게서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있는 기쁨은 없어지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없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없어지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게 억울한데 화가 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더라. 홍성철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 시장 보러 마트 가면서 가방을 메고 가방 안에는 지갑이 들어있잖아요. 그 메고 마트를 가다가 이 마트에 가서 보니까 가방이 쭉 찢어졌네요. 지갑이 사라졌어요. 지갑 안에는 카드도 들어있고 현금도 들어있는데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니면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시겠어요? 다 믿음들이 좋으셔가지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침에 막 급하게 준비해갖고 출근하는데 자동차 끌고 출근하시다가 앞에 차가 갑자기 딱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충돌이 일어나갖고 접촉사고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시겠어요? 막 나가가지고 당신 뭐야? 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네? 그러고 막 싸우려고 하시겠어요? 같은 상황인데요. 여러분, 화를 내고 불평하고 짜증을 낸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화내고 막 짜증낸다고 찢어진 지갑이 달라붙고 그 안에 지갑이 돌아온다면 얼마든지 화를 내도 되죠. 내가 막 짜증내고 상대편을 향해서 막 뭐라고 소리를 쏟아붓는다고 해서 접촉사고 난 것이 다시 1시간 전으로 돌아간다면 혹 모르겠지만 아무리 내가 화를 내고 불평하고 짜증을 낸다고 해서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화를 내고 불평하며 짜증을 내면 저는 지갑을 잃어버린 것, 접촉사고가 난 것 때문에도 손해를 봤는데 기쁨까지 잃어버리니까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자신의 기분만 매우 상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지키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화를 내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혹시라도 화를 내는 것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로 화를 내어 봐야 화내는 사람만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 힘드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이미 지나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내게 더 유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내 마음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성철 목사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 맡겨드리는 거죠. 성령께서 행하시도록 주님께 내어드리면 그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주께서 내게 주신,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면 아브라함이나 사라처럼 속으로 어이없어 웃게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면 진짜 기쁨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을 일어난 웃음을 웃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시시때때로 화나는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런 화나는 일이, 그런 상황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화나는 일을 당해서 화가 나고 그 화나는 일 때문에 또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거단 말이죠. 요즘 저와 여러분은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뻐해야 될 일들보다 우울하고 짜증나는 일을 더 많이 겪게 되는 상황이지요. 저도 보니까 여름이 되면서 제일 좀 불편한 게 마스크 같아요. 그죠? 마스크. 평소에도 좀 불편한데 더워지니까 더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런 주변 환경 때문에 내가 짜증내고 불평하고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데,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 아끼시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사단만 좋아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두시기 원하십니다. 기뻐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은 이 땅에서의 어떤 조건이 충족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도 주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면 우리는 이 주변의 상황 하나도 변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간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기쁨으로 인해 환경을 뛰어넘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에 기쁨을 두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영혼들이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셔서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넘치는 기쁨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이 들어 늙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심으로 기쁨을 누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는 영혼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좋아하는 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도 열악한데 마음까지 불평과 짜증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 이중으로 손해보는 일임을 기억하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훈련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려는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훈련을 통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는 훈련, 마음을 새롭게 하는 훈련을 통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님, 우리 육신이 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의 손론과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상된 것은 회복되고 약한 것은 강하여지며 넘치는 것은 줄어들고 부족한 것은 채워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여러 가지 기뻐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심어 놓으려고 하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어 말씀이 임하실 때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거두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내 마음의 왕좌에 성령님을 모셔드리오니 성령님 왕으로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그 은사와 그 열매를 통해 주님의 영광 나타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흥 2000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